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에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또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까요?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열매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있고 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의 축복이 있고 범사의 축복이 있고 그의 삶 속에 육체적인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게 다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힘껏 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참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허무함을 이야기한 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 해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바다가 인생의 허무주의를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한 노인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러다가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배보담도 더 큰 5m 이상이나 되는 청새치라는 그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5m 이상이 되고 자기의 배에는 도저히 실을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투 끝에 그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84일 동안 못 잡았던 물고기가 이 한 마리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 되는 거예요. 큰 열매를 거뒀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제 항구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이 큰 물고기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냄새가 나는 거죠, 바닷속에. 근데 그 피냄새를 맡고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상어떼들이에요. 상어떼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피비린내를 맡고서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물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를 쫓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항구에 빨리 도착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이제 이 노인은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고 그 큰 물고기를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과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보담도 컸던 그 큰 물고기가 뼈만 앙상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상어가 다 물어 뜯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소설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예요. 마치 그 해밍웨이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화려하게 살다가 어느 때는 아무 열매 없이 허무함을 느꼈을 때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끝에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 부지런히 사는 만큼 예수를 잘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거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농부는요, 포도나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 것이요?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정이면 가정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디딛는 그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일시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당연히 거두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그 열매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허무감을 느끼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열매로 인하여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붙어 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인생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요 이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하라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는요 가지가요 원나무에서 1mm라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생명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매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열심을 내는 거 어떻게 해요? 종교자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 같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3년 동안 거의 떨어져서 지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변호산에 올라갈 때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올라갔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감옥인들, 죽음인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런데 주님의 때가 돼서 이제 로마 군사들이 그들을 붙잡고 대제사장의 뜰로 데려갑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 전에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 내가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죽음에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느냐,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번도 주님 겉에서 멀리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니까 그는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의 위험은 어느 때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이 순간부터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녀들, 어떤 소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다. 저 사람도 어부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님 제자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제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까지 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감옥이든 죽음이든 어디든 쫓아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권세와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3년 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후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죄를 범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예요. 노아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이 심판 때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줘야 되겠다. 내가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인데 온 천하가 다 덮을 정도로 비를 내가 이 땅에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천하를 덮는다라는 그만큼의 양의 물이 온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요 그만큼 물이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발목에까지 차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산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가 방주를 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신앙을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현재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는 어떠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어떠했어요?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상황과 현실이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보십시오. 그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을 터뜨려서 밑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부고 그러더니 천지가 덮여지는 그러한 심판,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방주는 그 물 위에 떠다니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식구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 달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그 버진 그룹의 회장이죠. 이분이 처음으로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성공을 할까 그 기대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안에 탔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하다, 그만큼 우주 그 여행하는 그 관광 그 상품이 이렇게 안전하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비행에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우주 여행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가수부터 시작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그 티켓을 사게 됩니다.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 티켓 값이 얼마일까요? 2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그거면 집을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 25만 불이에요. 한번 여러분 꿈이 있으시면 한번 지금부터 모으셔서 앞으로 가면 좀 싸질 거예요. 이제 어떤 일상이 돼버리면 좀 싸질 텐데 지금은 처음이라 25만 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600명이 이미 티켓을 다 산 상태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오리진의 로켓을 타고서 우주를 향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도 타고 보란 듯이 안전하게 성공한 것을 또 이렇게 방송 매체로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이제 우리도 이 우주 여행 사업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 9월 달부터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요, 이 땅에서만의 상업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주. 잘못하다가 바벨탑이 생기지 않을까 또 염려도 됩니다. 한없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혹시라도 도전은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한편에 있긴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주도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이미 50년 전에 달나라를 갔다 온 제임스 어빙이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달나라를 마치고 그 일을 마치고서 내려올 때 이제 캡슐을 타고 내려옵니다. 캡슐을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우주 여행을 갔다 온 분이 본 것처럼 애마존이죠. 애마존 그 창업자가 내려올 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지상에 도착할 때 되면 낙하산 3개가 딱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하는 걸 봤는데 이때 당시는요, 이제 분리돼서 이 땅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떤 스위치를 작동하게 되면 이 낙하산 2개가 펴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도착을 하게끔 되었는데 스위치를 눌렀는데 낙하산 하나밖에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개면은요, 이게 천천히 속도와 안전하게 이렇게 잘 내려오는데 하나만 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게 그냥 지상에 떨어지면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 그때 나사 본부가 휴스턴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진행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의 나사 본부도 어떻게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캡슐 안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조선사들이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펴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펴주고 그냥 계속해서 이 지상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어병이라는 사람이 그 관제탑에다 연락을 합니다. 나사에다 본부에다 연락을 하고, 자, 모든 것들을 다 스탑시키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그가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나사 본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걸 올스톱 해놓고서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거의 이제 지상에 내려올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위험이 촉발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갑자기요, 회오리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캡슐을요 끌어올려가고 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라가면서요, 그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만 그 하나 풀어지지 않은 낙하산까지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 풀어졌던 것이 갑자기 하늘로 치슬로 올라가면서 펼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탄 분들이 무사하게 이 지상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충만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하였다가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명령행위예요. 왜 주님께서 거하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살 길은 뭐예요? 붙어 있는 것은요, 불사르게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붙지 않으면 그것은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붙어 있으려면요,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붙어 있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를 보낼 때 영적인 일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하며 집중을 합니까? 거의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다 보내죠. 그나마 조금 있는 시간을 나의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면요,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여러분 보세요. 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에도 보면 또 작은 가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작은 가지들이 또 자라요. 그러면 농부가 급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작은 가지들을 다 원 가지에서 쳐내기 시작합니다. 왜?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농부는요, 그 잔 가지들을 다 쳐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원줄기에서 나오는 수분과 양분을 이게 원 가지가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잔 가지들이 다 빨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배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분과 양분을 원 가지가 다 먹을 수 있게끔 나머지 잔 가지들을 다 쳐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 가지가 영양을 잘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면요, 영적인 삶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가지쳐야 돼요.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가지쳐야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쳐야죠. 내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려면요, 그 일들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를 참석 못하게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전에요, 가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 시간에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쳐내야죠. 그리고서 내가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가지를 쳐야 됩니다. 내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그 10분, 15분의 시간을 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너무 부산하고 다른 곳으로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그 다른 시간에는요, 수많은 30분, 1시간 이상도 충분히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5분 큐티하기 위해서도 그 시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없애고 어떻게 해요? 큐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보세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사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요, 쫓아가서 그 양을 빼앗아 왔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 그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신앙이 항상 유지됐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목동에 있을 때,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리고 이젠 또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큐티로 시편을 배우지 않았어요? 시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고 피난길을 떠났지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기도하고 도망가면서도 찬양하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이 멈춰지고,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끝까지 유지해요. 여러분, 델타 변이가 생기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다시 또 지금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L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시간을 줄이고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충만한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중에 군대에 군정병이었고 제가 조교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부대 안에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몰랐어요. 선임하사가 있는데, 이 선임하사는 보니까 주특기가 뭐냐면 자기 당직 때는요 꼭 술을 마셔요. 당직 시간이 하루 종일 이제 당직을 세야 되니까 군대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선임하사가 어디서 술을 또 구해가지고, 군대는 또 못 구하는 게 없잖아요. 구하려고 맘먹으면 다 구하죠. 술에다가 어디서 또 치킨 튀김 통닭을 또 어디서 구해왔어요. 또 라면까지 끓여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를 교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를 딱 이제 맞춘 거예요. 제가 이제 근무를 마쳤다고 이제 선임하사한테 보고하고 이제 총 갖다 놓고 이제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하러 인사를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더니 저에게 이제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학을 했고 전도사로서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요. 예. 아니, 이거 술 한잔 안 먹었다고 이 정도 때릴 일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그거를 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고 계속해서 안 먹는다니까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상병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상병,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조규대라는 상병이 1위뿐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일에서 이제 주먹세계에 있던 분이에요. 주먹세계에 있던 분. 그래서 우리 중대에서도 밤만 1시 정도 되면요, 잠자는 자기 밑에 쫄병들을 다 깨워갖고서 그냥 밤새 때리다가 다 재우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부대는 좀 그랬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옆에 또 앉아있으니 저는 또 어떻겠습니까? 야, 아주 지독한 놈 옆에 또 앉아있어갖고 내가 또 이제 나중에 또 저 고참한테도 괴롭힘을 당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조교대라는 상병이 저한테 이렇게 눈짓을 보내면서 그 술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갖고 옆으로 주면 자기가 이렇게 받아 먹어요. 그러다 또 들킨 거죠. 또 들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얘를 도와주냐 하면서 그 또 고참도 맞고 저도 맞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를 1시간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냐면 내가 지금 한 잔 마시면 편안해요. 왜? 그냥 마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비 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리고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시간. 얼굴이 얼얼하게 맞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군홧발로 차고 뭐 그랬어요. 1시간 맞고 나니까요, 이제 옆에 있는 그 상병이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 쟤도 가서 자야죠. 쟤도 내일 또 우리 또 주교 교육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보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려고 하니까 그 선임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 분들 끌어다가 술 먹이고 다 먹이고 해서 했는데 너 하나만을 내가 못 먹였다고. 이 지독한 놈 처음 봤다고. 가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되면은 군인들은 종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은 성당으로 가고, 불교 믿는 사람은 절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일날 돼서 이제 물론 저는 군중병이니까 가는데, 이 선임하사가 저를 불러놓고 중대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5.1병이 이제 교회 활동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말고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임하사가 갑자기. 그러면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오명들은 항상 열애를 시켜줘라. 그래서 이 군부대 이 중대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일부터 먼저 하게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젯밤에 그렇게 맞기를 잘했구나. 1시간을 맞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갖고 그 상병이 막 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어제 나 때문에 또 한번 또 오늘 밤에 또 이제 또 제례가 또 시작이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저를 딱 따로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망나니 삶을 살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대신 맞고 대신 술도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폭한 사람이에요. 주먹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괴롭혀도 저는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는 일, 뭐 하는 일을 자꾸 다 앞장서서 가게끔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 고비를 잘 넘겼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런 피해도 겪어요. 이런 고통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통과해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요,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너희들 어부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큰 물고기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듣고서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여우가 지혜로우니까 여우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지금까지도 우리는 물속에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찬반 토론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니야, 그냥 물속에서 살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우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의 그 말은 고마운데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 살기로 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내용이 탈무드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날 저녁에 이 책의 내용을 읽고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 물고기가 만약에 이 연못에서 밖으로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당연히 죽죠. 말라서 죽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삶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느 나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성경을 보는 일,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시간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하게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바이러스 병도 싸워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환경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위태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만 생기겠어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홍수로, 비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상기후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얼마나 이상기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지금 코로나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전 세계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재앙과 저주가 전 세계에 지금 다 들끓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열매 맺고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열매 맺는 길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에서 항상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역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향도, 사단의 어떤 영향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고 살렸을 때 하나님 허무함과 또한 아버지의 허탈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답답하고 힘든 일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 방해의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하나님 약한 몸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몸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뼈 마디마디 심줄 혈관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육체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육체를 아프게 하며 병들게 하는 이 병의 세력아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